잠언은 지혜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왜 언어 생활이 잠언에 많이 나올까? 우리 인간은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언어 생활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분은 지혜자가 될 것이고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잘 새기고 언어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언어 생활은 이론과 달리 참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가족 간의 말로 인해서, 사소한 말로 인하여 그 상처가 크게 입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를 줄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이와 같은 참 말에 관한 속담이 많습니다. 제가 속담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말하면 뒷부분은 여러분이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한 분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언어에 관계된 속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속담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 생활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이 어떻다고요? 깊은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은 뭡니까? 깊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들은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데이시 세퍼드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한 후에 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이 참말인가? 팩트라고 하잖아요. 팩트.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거짓말인가? 둘째,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인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퉁명스러운 말인가? 이 3가지 황금문을 통과시키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참 복되겠습니까? 잠언 15장 1절에도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잠언 15장 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김범준 씨의 책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책을 보면 이 책의 참 말투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는데 그 말투로 상대방에게 말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말투로는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말투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논어에 보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란 말이 있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남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지 않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고,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고운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얼마나 참 용기를 줍니까? 아빠는 너를 믿는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자녀에게 믿는다라는 말을 제일 자녀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얼마나 또 도전을 줍니까? 내 소신대로 밀고 가렴. 내 소신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용돈 줄까? 용돈 줄까 하면 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에게 가능하면 좋은 말, 자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투로 좋은 말로 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말이 아니고 반대로 얕은 말을 뭐라고 합니까? 천박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얕을 천자. 얕은 말 하지 말고 깊은 말을 합시다. 얕은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양약과 같이 좋은 보약을 먹이는 말,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듯이 우리는 3번 생각하고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3, 4, 1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3, 4, 1원. 3, 4, 1원. 3번 생각하고 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 이 말이 정말 마지막은 뭐였죠? 네, 잊어버렸네. 3번째. 어쨌든 이 3번 통과하고 3번을 생각하고 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아니면 퉁명스러운 말인가, 3번 생각하고 말하면 다 아름다운 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문을 통과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하고 3도 1원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을 제가 아무구의 집사님에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3번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주라 하면 얼마나 지혜롭고 좋은 아름다운 말이 되겠습니까? 실수 없는 꼭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꼭 필요한 말로, 친절한 말로, 진실된 말로 잘 언어 생활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한 말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을 합시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은
결국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그것이 그물에 잡히는 것처럼, 올무에 걸리고 덫에 빠지는 것처럼 스스로가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SNS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10년 전, 5년 전에 한 말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큰 고초를, 곤란한 일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말이 자기의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덫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을 하고 나면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나간 말은 정말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가 등장하는데,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세운 사사입니다. 이 입다가 암몬 족속을 크게 무찌르고 대승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합니까?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무남 동녀, 외동딸, 귀한 딸이 북을 치고 춤추면서, 속옷치고 춤추며 이 아버지 입다를 맞이하러 왔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자, 3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얼마나 참, 입다, 이름 그대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입을 벌려가지고 괜히 소원, 자기 딸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을 또 곤란에 빠뜨리는, 자, 그러한 소원을 한 것이 얼마나 경솔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지고 이런 말하면 진짜 지질 겁니까? 꼭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 장담하는 말 하지 말고 절대로 신중하고 조심해서 손해볼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맹세하거나 소원하는 말, 절대 그런 건 조심하고 항상 내 말에 항상 신중한 것이 언어 생활에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시고 경청, 더 많이 듣는 것이 언어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하는데 다 듣지 않고 중간에 끊고 내 말을 할 때에 그때 참 욕이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해서 그때부터는 감정적으로 반응되니까 큰 싸움이 납니다. 말만 잘 들어주어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의 참 원리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책 위에 보니까 작은 글자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언어 테러리스트에서 언어 축복자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 요즘에 뭐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칼부림 사건으로 많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 테러입니다. 자, 이러한 칼부림의 테러,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언어의 테러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언어의 축복자가 되어야지 언어의 테러리스트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언어 축복자만 있고 언어 테러리스트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강조하기를 언어의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어의 금식을 결단하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언어의 금식을 결단하라. 우리가 큰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금식하잖아요.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또한 3일, 5일, 일주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열흘, 20일을 또 40일을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하여 금식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금식도 매우 유익이 있지만 언어의 금식은 더 유익이 클 줄로 믿습니다. 언어의 금식. 왜 그래요? 우리가 안에서 들어오고 밖에서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건 뒤로 빠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는 말,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기를 바랍니다. 참 제일 좋은 거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성교회나 여전도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말을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들어주면 요즘 하는 말로 인기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기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친구들 모임, 어떤 친교 모임이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만 주면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 가장 인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예능계에서 최고 MC라고 할 수 있는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을 보면 참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아마 유재석 씨, 이번에 말 잘하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분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은 많이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인지 20년 이상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이번 제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유재석 씨가 그가 그렇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MC로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남을 존중하고 나보다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날 게스트로 초청된 그런 게스트나 패널에게 더 부각시키고 자기는 그냥
말하는 것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말을 잘하는 연예인이지만 항상 말을 절제함으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귀는 두 개죠. 입은 하나입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하기는 두 배로,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으로 저는 믿습니다. 잘 경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문제 제시를 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 내담자가 왔을 때 그렇군요. 힘들었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해 하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렇게 그냥 들어만 주는 겁니다. 들어만 주면 그분이 말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속이 후련해지고 스스로가 이제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스스로가 해답을 찾도록 들어만 주면 70% 이상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면 상대방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경청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반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직책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 어쩌다 한번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하면 자꾸 시계 보고 이거 지금 바빠서 내가 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면 그 성도님 마음이 다 응어리가 풀어지고 해소되는데 시간 바쁘다는 이러한 핑계로 안 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에 한번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양만 활빈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술을 먹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지나온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데 일제 치하서부터 만주에 가서 어떤 일을 했고 해방이 돼가지고 8.15 광복 때 기쁜 이야기하고 6.25 동란 일사후퇴 쫙 장장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목사님 간증해 보면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 구수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순교하는 각오로 들었다. 순교하는 각오로. 내 이제 죽었다. 다 이제 4시간 좀 끝나니까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와서 또 이야기. 아이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준 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해주면 될까 하다가 교회 나가주면 되겠구나 해서 그분이 교회 등록하고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말을 잘하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것보다는 들어주고 잘 경청할 때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고 또 때로는 침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약속합시다.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하겠습니다.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잘 경청해서 더 좋은 관계, 멋있는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언어 생활, 성도의 언어 생활의 결론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관리는 결국 마음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어떻든가요? 우리가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담이 나오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의 생활, 언어 생활의 관리는 마음 관리다라고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언어 생활의 교훈이, 제가 찾은 것만 지금 7, 8구절에 지금 하는데 결론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 관리가 아니고 마음 관리. 내 마음을 잘 좋은 마음 가지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나쁘면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그러면 고행하고 수행하고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한 게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또 남이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 당장 2배로 갚아주려고 하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안 돼요. 저 본성으로는 절대 언어 생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면 제일 먼저 평안이 오고 얼굴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사나운 분이 얼굴이 온화하게 바뀌고, 어두운 사람이 밝게, 근심 있는 사람이 평안하게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입술이 바뀝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을 욕하던 사람이 이제 입만 열면 긍정적으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칭찬하고, 잘 된다, 다 모든 것 잘 될 거야, 말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언어 테러리스트는 한 사람도 없고 언어 축복자가 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많이 하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면목동 중랑구를 살리는 흰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